네, 오늘 하나님의 속성 신론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속성 완전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까 하는데요. 먼저 지난주 말씀 한번 조금 복습해 볼까 하는데, 지난주에 우리 하나님의 속성 뭐 배웠죠? 세 글자로 자존성 배웠습니다. 그죠? 자존성 배웠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스스로 계신 분이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스스로. 그래서 이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것이 자존성이 왜 중요한가를 얘기했는데, 스스로 계신다는 것은 누구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제 변질되기 시작하거든요. 그죠? 음식이 이렇게 있는데 상하기 쉬운 음식들을 보면 그렇게 신선해 보이고 맛있었던 것이 그냥 한순간에 사라지고. 그죠? 제가 이 케이크 중에 고구마 케이크 좋아하는데, 고구마 케이크가 진짜 잘 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맛있게 뽀송뽀송하게 생겼는데 잠깐 아끼려고 이렇게 놓았는데 그 다음날 그냥 쉬어버렸어요.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좋아하지만 세균도 좋아하더라고요. 그죠? 맛있는 것일수록 잘 쉬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쉬는 분이 아니에요. 변질되는 분이 아니라고요. 자존하신 하나님, 이 환경에 지배받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만 합니다. 변질되는 세상 속에서 마음이 요동치는 내 마음 속에서 맞아,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고 환경 지배받지 않고 약속이 변질하지 않지,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면 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전 일을 기억지 말라고 해요. 오늘 우리 찬양했죠? 이전 일 뭐 하지 말라고요? 기억지 말라. 옛날 일을 생각지 말라. 과거의 트라우마와 옛날의 패배주의에 갇혀 있지 마라. 난 이렇게 해서 안 됐는데, 이렇게 해서 막혔는데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이러지 말라. 지금 주님 만나는 순간 시작이라는 거예요. 언제나 성실하신, 그게 모세였어요. 모세는 80세가 되었을 때 자기 인생이 끝났다고 여겼잖아. 진짜 누가 봐도 그래요. 왕자였다가 도망자가 되었고 살인자가 되었고 80세가 되어서 입이 완전히 뻣뻣해졌습니다. 사명 다 잃어버렸고 꿈도 다 잊어버렸고 비전, 야망 다 사라졌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는 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있기에 내가 여전히 너와 함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자존하신 하나님 여러분 붙들만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붙들고 여러분 나아갈 때에 오늘도 또 시작하시는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완전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완전성. 요즘 시대를 보통 사람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보통 사람의 시대. 더 이상 존경할 만한 영웅이 없고 롤모델을 삼을 만한 그런 위인이 없다라고 하는 시대예요. 뭐 조금 롤모델을 찾았다 하더라도 금방 사람이 대체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 너무 사람이 금방 변질해 하거나 실망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물어보면 다 위인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예전에는 우리들은 어렸을 때 막 위인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존경할 만한 위인을 찾지 못하는 시대. 근데 이것을 어떤 전문가들은 보통 사람의 시대가 우리한테 참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 이게 어떻게 보면 평준화되었다. 그리고 자유분방하게 되었고 자기의 주관이 뚜렷하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심점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20세기 초반에 이것을 이미 예언해 놨습니다. 철학의 사조 가운데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들어보셨죠? 어떤 시대냐면 해체주의 시대예요. 이전에는 어떤 기준이 명확하고 구심점이 명확하고 거대 담론이 명확해서 이것을 따라가면 된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따라갈 만한 게 없어요. 그냥 자기가 옳음이에요. 자기 기준에 따라서 가는 거죠. 근데 이게 되게 자유분방하고 뭔가 평등한 느낌이 들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뭐가 있냐면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인간은 무질서해지고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던 시대가 좋은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뭐가 되기 시작하냐면요, 내가 규칙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가 규칙이 되는 순간 무슨 시대로 변질하냐면 혐오의 시대로 변질해요. 근데 이게 진짜로 예언대로 되었습니다. 지금의 시대를 혐오의 시대라고 얘기해요. 혐오가 왜 일어나냐면 내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거든요. 자유분방함이 너도 인정하고 나도 인정한다가 아니라
어느 순간 내가 기준이 돼요. 여러분 살다 보면 무질서해지면 보면요, 나에게서 찾지 않고 그 무질서를 상담하게 찾기 시작하면서 혐오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인간의 어떤 이기적임과 죄성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항상 진짜 기준 대신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존재예요. 해체주의로 내가 옳다, 내 기준이 맞다가 아니라 항상 절대적인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때 혐오가 아니라 수용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옳으시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게 되거든요. 누군가를 비방할 게 아니라 너나 나나 우리 모두 주님 앞에 부족한 죄인인데 우리는 주님 앞에 다가가야 된다라고 하는 진정한 수용 능력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래서 완전성을 얘기해 볼까 하는데, 사실 아까 얘기했던 이 철학 사조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해체주의 시대는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새롭게 나타난 시대가 아니라 사사기 시대에도 우리가 알겠지만 그 시대는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옳은 소견으로 행했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왕이 없다라는 것은 기준이 없다라는 거죠. 이 왕은 누굴 얘기하냐? 사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의 통치가 없기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기에 자기가 옳은 소견대로 행했다. 근데 아시겠지만 사사기 마지막에 오면 동족 상잔의 비극이 펼쳐지고 한 지파를 완전히 목살해 버리잖아요. 혐오의 시대로 바뀌는 걸 보죠. 그것만 봐도 인간이 기준이 되는 순간 얼마나 위험해지는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나오는 이론들은 믿을 만한 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책을 보다 보니까 텔 아비브라는 대학에서 이런 흥미로운 연구를 하고 실험을 하나 했는데 전 세계에 있는 2,000명이나 되는 판사들을 데리고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판단하는 것과 그 저녁 즈음에 판단하는 것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한번 연구해 본 거예요. 왜냐하면 거의 이 판사들은 사실 굉장히 객관적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놀라운 결과가 발표됐는데 아침에 판결을 내릴 때는 되게 관대하게 판결을 내린대요. 근데 점점 오후가 되고 피곤해지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보수적으로 판단을 내린대요. 그래서 형량을 아주 크게 때린다는 거예요. 2,000명을 조사하니까 거의 대부분의 판사들이 그런대요. 저는 그 실험만 봐도 알겠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객관적으로 어떤 문제를 다가서려고 해도 여러분 피곤해지고 힘들잖아요. 짜증 납니다. 아무리 착한 사람도 짜증 납니다. 힘겨워져요. 그죠? 이 아이들을 키우고 육아하면서 저도 저의 끝을 보게 되고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더라고요. 피곤하니까요, 좋은 말이 안 나옵니다. 그죠? 관대함도 사라져버리고요, 웃음기가 사라져버리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을 게 못 됩니다. 오늘도 그래서 변치 않으신 하나님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한 주간 동안 지쳤다가도 멈추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잇따라하는 것이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자리에 와서 다시 한번 기준을 잡고 갈 수 있다는 게 참 은혜인데, 오늘 그래서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완전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 신명기 32장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소개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자, 3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읍시다. 32장 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완전하시대요. 할렐루야. 하나님 완전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시다. 이것을 이제 히브리어로 쭉 찾아보니까 최고 수준에 오른 탁월함이라는 뜻을 갖고 있더라고요. 최고 수준으로 오른 탁월함. 다시 말하면 조금 쉽게 설명하면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이 있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없는 상태를 얘기한대요. 근데 그게 어떤 과정에 의해서 완전함이 된 게 아니라 그냥 이미 완전해진 상태를 얘기한대요. 이게 되게 놀라운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연구하다 보니까 이미 완전해지는 상태는 이 세상에서 찾을 수가 없대요. 여러분 맞죠? 이 세상의 피조물들은 다 과정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다 이렇게 다 완전체로 이렇게 성장한 거 아니잖아요. 다 부족함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고 지금도 여러분 우리 부족하잖아요. 부모로서 얼마나 우리가 새롭게 사는 느낌이잖아요. 처음 사는 거기 때문에 얼마나 부족할 때가 많아요. 근데 이 피조물은 완전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라가고 또 자라갈 뿐만 아니라 다 자랐다고 여기는데 또 어떻게 되죠? 거기서 자란 상태에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되죠? 늙어가기 시작하잖아요. 늙어가고. 그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이라고 하는 그 프리미어 리그죠.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리그가 프리미어 리그라고 하는데 그 리그에서 이제 나오게 됐더라고요. 왜요? 나이가 드니까 벌써 체력이 받쳐주지 않으니까 조금 하부리그, 미국에 있는 하부리그로 내려갔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야 그렇구나, 세월의 장사가 없구나, 아무리 대단해도.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92년생이더라고요. 우리 현섭 형제 나이인가 봐요. 벌써 쇠퇴할 땐가 왔나 봐요. 절망하지 마시고 육체적으로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영적으로는 더 좋아지십시다. 근데 분명한 것은 진짜 우리 육체는 후패해져요. 늙어가고 무너져 간다는 거죠. 근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을까? 저는 그것이 이제 궁금한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정점을 찍고 완벽한 상태로 계속 가지 않게 하시고 육체적으로 쇠퇴하게 하고 인기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탤런트 가운데 유승용이라고 하는 탤런트 알고 계세요? 그분이 굉장히 무명 시설을 지내다가 극한 직업이라고 하는 맞나요? 극한 직업이라는 영화가 있었나 봐요. 그죠? 그 극한 직업에서 그 영화가 엄청나게 흥행을 했대요. 그래서 무명을 벗어나서 정말 돈도 많이 벌게 되고 그래서 얼마나 좋은지 한 달 동안 파티를 했대요. 극한 직업 그 출연진들과 스태프들과 함께 모여가지고 한 달 동안 파티를 했대요. 근데 하루는 한 달 동안 파티를 하고 집에 딱 들어왔는데 아내가 아주 온화하지만 온화함 속에 약간 차가움을 가지고 자기한테 얘기하더래요. 이제 내려올 준비해야지 그랬대요. 대단한 아내인 것 같아요. 이제 내려올 준비해야지 그랬대요. 근데 이 아내가 이 남편을 끌어내리려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은 언젠간 내려오기 때문에 충격받지 말라고 먼저 예방주사를 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유승용 씨가 인터뷰를 하는데 그 얘기 아내가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진짜로 극한 직업이 그렇게 흥행하고 좋았지만 그 다음에는 내려와야 되는 시간이 오더래요. 자기를 찾지 않는 시간이 오더래요. 아내가 없었다면 아내가 그 얘기를 안 해줬다면 굉장히 데미지를 많이 입었을 텐데 그걸 준비했다라는 거죠. 참 현명한 아내였던 것 같아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우리는 내려와야 되고 또 이제 준비해야 되고 또 마지막을 준비해야 되는 우리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을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부족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고. 왜 우리를 과정을 계속 겪게 하시고 이렇게 부족함 속에서 성장하게 하시고 모르면 또 자괴감에 빠지기도 하지만 또 왜 이렇게 고민하게 하시냐면 그렇게 안 만들면 주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교만이요 그냥 옆에 와 있습니다. 좀만 괜찮을 것 같잖아요. 여유롭잖아요. 그러면 교만해져서 주님을 찾지 않는데 부족함을 알고 쇠퇴함을 알고 늙어감을 알고 연약해짐을 알고 힘없음을 알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성장하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을 잘못 해석하면 내가 완벽해지라는 뜻인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완벽해지라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더 찾는 사람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광야를 사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보여줘요. 광야를 사는 이스라엘 백성이 초창기에도 하나님을 불평하지만 마지막 40년째에도 하나님을 여전히 불평하고 있어요. 그들은 별로 잘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달라진 건 딱 하나인데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점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이 커졌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다윗도 초창기에는 사울왕의 쫓김을 당하지만 노년기에는 누구한테 쫓김을 당하죠? 자신의 아들한테 쫓김을 당합니다. 그렇게 쫓김을 당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 여전히 하나님을 날 보호하시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이 필요하고. 아니 다윗이 초창기에 쫓겨다닌 것은 이제
부하였기 때문에 인정이 돼요. 젊었을 때는 젊어서 고생 사서도 한다고. 근데 노년기에도 그렇게 왕이 됐는데도 자신의 아들이 배신해서 쫓김을 당한 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근데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여전히 다윗은 누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걸 알려주려고 인생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오늘도 완벽한 자 아니라 오늘도 우리는 주님이 필요한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 싫어하시냐? 완벽주의 싫어하시죠. 너 완벽하지 않은데 너 왜 이렇게 완벽주의로 포장하고 있냐?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많이 강력하게 규탄하신 그 부류가 있다면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뭐 하는 자들아? 왜로 시작합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너 그렇게 완벽해 보이는 척하지? 너 완벽하지 않잖아. 너 여전히 예수가 필요해. 네 안에 썩어 들어가는 회칠한 무덤이잖아. 예수가 필요하지. 너 완벽주의로 포장하지 마. 너 여전히 주님 필요해. 너 피곤한 몸 이끌고 주님께 와야 돼. 하나님, 저는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리의 기도처럼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를 요구하신다는 거죠. 어제 우리 청년 중에 하나가 필사를 하다가 이번에는 지지난주에는 필사를 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필사를 한 장밖에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왜 필사를 이렇게 못했냐 그랬더니 아니 이 필사를 하다가 중간에 꼬여가지고 32장을 안 쓰고 33장을 썼대요. 그래서 자기 공책에 32장이 없이 33장을 쓰니까 아 이게 하나가 이게 뭐라고 좀 속된 말로 찐빠라고 하죠. 찐빠가 한번 나오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하기가 싫어지더래요. 완벽한 성경책을 하나 만들려고 했는데 하나가 없어지니까 산 밑줄 긋기도 싫고 자존심이 상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완벽주의가 참 무섭구나. 그래서 제가 그 얘기했어요. 아니야. 너가 이 부족함을 한번 드러내야 그래야 주님 앞에 하나님 제가 또 이렇게 부족하네요. 다시 주님 앞에 정신 차리겠습니다. 다시 밑줄 딱 긋고 하나님 실수하지만 주님 앞에 다시 서겠습니다. 저는 여전히 주님 필요합니다를 고백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실수하고는 넘어졌을 때 완전히 엎드려지지 말기 바랍니다. 의인은 넘어질지라도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할렐루야죠. 의인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왜냐? 완전하신 하나님 계시니까. 그 하나님 역사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완벽주의로 막 가지 마시고 완벽주의의 특징이 뭐냐면 탈진이 금방 옵니다. 그죠? 이렇게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해야 되는데 그죠? 사실 이렇게 말씀 전하면서 저도 참 부끄러워요. 제 안에 완벽주의로 말미암아 이렇게 뭔가 탈진이 되거나 잘못 가는 경우가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오늘도 부족함 시인하고 또 우리 완전하신 하나님 찾으십시다. 또 내 뜻대로 안 된다고 거기에 좌절하고 앉아있지 말고 또 주님을 찾으라. 그래서 내 생각 깨는 게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이사야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말씀 한번 가봅시다. 이사야 40장 25절 한번 갑시다. 이사야 40장 25절입니다. 자, 40장 25절 같이 시작.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거룩하신 이는 누굴 얘기하죠? 하나님 얘기하죠.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할 거냐? 나와 동등함이 누구냐? 이게 되게 무서운 메시지인데 인간이 처음 범죄가 동등해지려고 하다가 큰 죄악이 임했어요. 그죠? 뱀이 얘기하잖아. 이거 먹으면 뭐가 된다고요? 네가 하나님이 된다. 그래서 우리의 찾아온 죄성이 뭐냐? 내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완벽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대단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의 대부분의 재앙은 어디서 오냐면요. 내가 대단해지려고 할 때 옵니다. 대단한 사람을 만들려고 할 때. 제가 신대원 다닐 때 한 목사님이 우리 이 전도사님들한테 강력하게 얘기해 준 게 뭐냐면 여러분 성도를 완벽하게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였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완전하시는 하나님을 찾게 만들어야 합니다. 완벽해지려고 하는 순간 탐심이 들어오고 목회가 재미없어지고 소진이 된대요. 근데 진짜 실제로 목회 현장에 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성도를 기대하고 성도에 대한 것에 너무나 포커스를 맞추면 막 마음이 실망감이 오고 그죠?
아니 이렇게 은혜스러웠다가 다음 주에 전혀 안 은혜스럽게 앉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 보지 말고 또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전 오늘도 대단해지려고 하지 마시고 대단하신 하나님 찾으십시다. 완벽주의 말고 실수했잖아요. 아 맞아, 감사하다. 내가 완벽하지 않다라는 걸 내가 하나님과 동등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려주려는 것이지. 이 동등이라는 단어를 빌립보서에 한 번 더 쓰는데 예수님이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내려오셨잖아요. 그래서 겸손히 엎드려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죠. 그랬더니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완벽해지려고 할 때 아무도 구원할 수 없지만 내가 엎드려서 주님 앞에 시인하고 하나님 전 오늘 주님이 필요합니다 할 때 여러분 구원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완벽주의 필요 없어. 탐심 부리지 마.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했잖아요. 완벽해지려다가 우상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만큼 있어야 되고 이만큼 있어야 되고 하나님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참 감사한 게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데 너 완벽해지려고 하지 마. 완벽한 하나님을 찾아.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하나님의 인도를 계속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잘 알고 있는 베드로전서 1장을 한번 가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한번 가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읽어봅시다. 자 22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같이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23절에 하나님 말씀으로 됐대요. 누가요? 우리가요. 이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실 22절에 형제를 사랑하기 이르렀는데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래요. 근데 여러분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랑해서 결혼한 사람조차도 쉽지 않고 내가 낳은 자녀조차도 사랑하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사회 나가서도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겠냐고 못합니다. 근데 23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으로 되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그냥 말씀으로 인도받읍시다. 제일 못난 게 이겁니다. 하나님 저는 사랑이 부족해요. 안 돼요. 이렇게 그냥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보고 완벽한 사랑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까 사랑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요나가 아수르를 사랑해서 가서 복음 전한 거 아닙니다. 여전히 마음 가운데는 어렵지만 순종해서 전했더니 그 사랑이 전달되기 시작했고 그들이 회심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완벽하게 어떻게 해보겠다. 완벽하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오늘 하루 들려주신 말씀에 순종합시다. 하나님이 뭐 만들려면 만들고 하라고 하면 하는 거죠. 그게 사랑이 되고 그게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참 은혜인데 아 그렇구나. 나에게서 사랑이 나오거나 나에게서 좋은 것이 나오는 게 아니라 여전히 또 우리는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하고 오늘 하루 우리는 하나님 말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주의 말씀을 갖고 나아갈 수 있는 시간. 그래서 여러분이 반석이 아니고 또 여러분이 완벽함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이 반석이시고 하나님이 견고한 완성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쫓아 나아갈 수 있는 참 우리 다윗이 은혜로운 게 그거잖아요. 청소년기냐 노년기냐 여전히 하나님이 반석입니다를 찬양하며 고백하잖아요. 그렇게 주님을 고백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합한 자가 되고 은혜가 되었다는 거죠. 우리 기뻐하는 교회 우리 인간적으로 완벽하지 않고 우리의 준비가 완벽하지 않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완벽하십니다. 우리 기뻐하는 교회는 여전히 하나님이 필요한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A.W. 토저라는 책을 좀 읽어봤는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미국인이기 때문에 교회들을 많이 순회하면서 부흥회를 인도하시는 목사님이세요.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금 미국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이 교회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자리에 없거나 하나님이 빠져도 여전히 유지되는 교회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안 좋은 교회예요? 안 좋은 교회죠.
하나님이 빠져도 여전히 예배가 드려지고 체제가 유지된대요. 워낙에 인간적으로 완벽하게 체제를 다 만들어놔서 하나님이 빠져도 상관이 없대요. 여러분, 우리 기뻐하는 교회는 하나님 빠지면 없는 교회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체계와 어떤 일사불란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자 원하고 하나님을 설레어야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기뻐한 교회. 그렇게 하나님을 진실하게 찬양하는, 지난 우리 금요일 날도 제가 우리 비전을 좀 제시했고 우리 사모님도 그 비전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마음껏 하나님을 좀 찬양하고 누가 보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높이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예배 장소였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누구 보지 않고 그랬던 다윗 알죠? 법궤가 들어오니까 사람 눈치 뭐 체면 다 상관없습니다. 그냥 춤추다가 하반신 바지가 내려갈 정도로 춤을 추잖아요. 그렇게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높이고, 하나님 필요합니다 얘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완전함이 되시고 우리의 길을 계속해서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평안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완벽주의 벗어나셔서 오늘도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과 씨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